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감을 내려놓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합독합시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꼽는 훌륭한 덕목 중에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속하죠. 상당히 높은 그런 순위에 위치를 합니다. 자신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일에 대하여 뜻한 대로 이뤄낼 수 있다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는 굳센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좌절감이겠죠. 그죠? 예. 가령 어떤 유명한 한 산악인에게 왜 그 위험한 산을 오르려 합니까? 물었더니요, 그분이 산이 내 앞에 있기에 오른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태도를 칭찬하지요. 와, 열광하죠. 큰 성과 어떤 기회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역경도 견뎌낼 불굴의 수지를 가진 사람들 등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한국에도 보면은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인간 승리. 예? 저도 인간 승리 그걸 자주 볼 때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대단하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도 저런 같은 사람들이 돼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야말로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성취에 이르는 머나먼 길이지만 그것을 결과적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알 것은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기 스스로를 자신하는 자신감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요, 주관적인 실패를 통해서 엉망진창으로 구겨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절망이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자신이 없다. 수치심, 죄책감, 상처, 분노, 거의 난타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겨우 몇 번만 붙은 채 의식을 잃고 맙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이제 아주 처참한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닥칠 때 자신감을 또한 잃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요,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8절과 9절 전반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환난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로 잠깐 풀려나가지고서 있다가 다시 또 로마에 또 구금당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상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라든가 32절에서 33절까지 등등등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의 한계를 자신이 뼈저리 느낄 때요. 그래서 자신감을 내려놓는 경우, 자신감을 놓치는 경우, 좌절해서 오히려 반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지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이거죠.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그걸 끝장이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그때요. 우리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신비한 측면을 체험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고차원의 축복들이, 시실된 축복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대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축복은요,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탄생합니다. 이건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라고 합니다. 바라노라.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신감을 놓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 한계는요, 두 갈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를 하게 강요합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또 다른 한계는 반대로 용기가 태동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쉽고 유혹적인 길은 뭘까요? 더 이상의 실패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후퇴와 체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 혹자에게는요, 뭐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극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젊은 사람이 저 왜 이래? 하버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왜 저래? 등등등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임업사들이 갑자기 자살하는 경우 왕왕 뜨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한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경우보다도 조금 더 드문 경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삶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실패의 모험을 오히려 또 무릅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뭘까요? 바로 이 소망과 용기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용기 가운데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요. 그게 바로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이후에서라도 건지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잖아요. 바라노라.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망과 용기는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덕목이에요. 예. 처음에는 아주 외롭게도 혼자 움직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외톨이가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소망과 용기는요, 매우 사교적이에요, 오히려요. 그래서 동행을 불러들이는 수단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결국 다양한 동지들이 소망을 담은 그런 용기 옆에 꾸역꾸역 모여들게 됩니다. 말라붙을 줄 알았던 우물에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상상치 못한 것들을 길러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 얻은 힘, 또 색다른 시각. 우리는 한번 실패해보지 않으면 절대 다른 시각을 보지 못해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반드시 인생 나락으로 한번 빠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새로운 기술도 이제는 습득하게 돼요. 또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합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도전에 부딪혀요. 그래도 거뜬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을 내려놓거나 혹은 이런 덕에 타의적으로라도 이런 덕에 소망과 용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바로 이 소망과 용기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과 덕을 쌓게 되는 인생의 새로운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주위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신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한 번만 읽어가지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얼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베품을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된 데 대해서 하나님께 그들도 감사하는 그런 표정이 얼굴에 비춰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같이 자신을 의뢰하는 자신감을 내려놓음의 또 다른 축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예요.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고립됩니다. 남에게 내 평생 절대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내 평생 남에게 손을 벌려본 적이 없어. 대단하죠, 그죠? 그만큼 다음 도움 없이 본인이 인생을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자급자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의 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섬이에요. 육지가 아니라 섬이에요. 외로운 섬이에요. 근데 그 섬에서의 유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감을 잃게 되면요. 자기 본의의 삶에서 끌려 나오게 됩니다. 대개는 뭐예요? 원치 않게 나오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럼 자존심이 상하죠. 창피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게 바로 병 아닙니까? 질병 아닙니까? 우리 아프면 방법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몇 번 들어갔던 분 아시죠?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 어제 신방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왔어요. 저까지 보면서 6분이 같이 갔으니까. 왜 갔는지 여러분들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아침과 저녁 맞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인슐린 주사를 놨어요. 근데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고 차를 운전했어요. 스탑사인에서 차를 딱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인슐린 쇼크가 된 거예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찰이 와서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차 사고 안 나고 어디가 특별하게 나빠지거나 그런 건 없고 지금 나름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요. 예. 그래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도 하고 등등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실 이럴 때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럴 때를 위해서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것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실질적인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의 도움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예. 제가 체리일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설교라든가 이 목회에 대해 자신감을 제가 막 잃을 때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설교 그리고 목회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근데 점점 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위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 혼자였거든요.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모여서 설교 큰일이 가는 그런 모임에, 그런 귀한 모임에 제가 어떤 분이 초청도 하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10수년 동안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설교 클리닉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때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장혁이 목사님, 침례기 목사님, 예, 순복음적의 목사님, 뭐 감리교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니까 각 교파의 그 포인트가 뭔지도 서로 다 알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요.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전혀 도와주거나 도움받거나 하지 않는 그런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는 식 고립된 삶이 아니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홀로 사는 고립된 삶이 아니라 남을 또한 해치고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경쟁의 삶이 아니라 서로 승승하는 윈윈하는 협력관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내려놓을 때 그 덕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데서 마주잡은 상대편의 손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자신 스스로의 자신감을 내려놓아서 주의 도움을 받고 또한 주는 승승의 삶을, 윈윈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내려놓거나 잃어버릴 때의 축복은요, 진정한 도움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로부터 오는 거죠. 본문 9절 후반부터 10절 전반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존재 있어요? 없잖아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우리 인생이 막바지에 처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한숨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과 아픔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예시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뜨거운 눈물과 함께 간절함이 배어져 나오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도움의 촉발점인 것입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꽉 있었는데 수도꼭지가 칵 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이 가스 버너에 불이 확 당겨지는 것처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요, 공포만큼 영적인 열심을 돋우는 것도 없어요. 정말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하고서 내 이 깊은 이 오장육부에서부터 이 목을 통해 가지고 튀어나올 때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려고자 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서리 근처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 능력이 바닥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확실히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덜 죽은 사람이에요. 서리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덜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그러니까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로 바다 위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 걷는 거예요. 하지만 옆을 보니까 즉 바람을 보고서 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릅니다.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그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바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 또는 자기 자신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 의지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혹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사실 지금 새로운 좀 그 전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인데요.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작년 후반기 정도부터 해서 제 마음에 평안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알게 모르게 불안한 것도 다른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막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우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느껴가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해주셨더라고요. 새로운 동역자분들이 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협력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거요.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서 전혀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제가 다른 교회에 나름대로 도움을 좀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자세가 되면서요. 또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연말 마지막 때 생각지도 않게 도움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생활하는 중에 선교를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떠나잖아요. 니카라과 선교를요. 우리가 지원하는 작종, 그 풀로 지원하는 것도 뭐 아니에요. 일부분만 지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나마 그것도 지원해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원해줄 형편도 못했고, 뿐만 아니라 뭐 제가 거기를 갈 수 있는 비행기 표값도 안 되고, 그런 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계획은 했지만은 이거는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작년에 갔을 때 그 전도대회 때 결신자로 나오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니카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얼굴이 저한테 클로즈업이 되는 겁니다. 맞아. 천하 영광보다 귀하게 하나님은 영혼을 생각하시는데 그래, 가자. 어떤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기도만 해주더라도 격려가 될 테니까 그래도 갔다 오자 하고서 제가 기도 때 그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그쪽에서도 연락도 오고 하는 중에 그냥 이번에 그냥 저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셔서 신학교도 강의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서 신학교 강의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신학교 강의를 다시는 5일을 해달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5일은 우리 교인들 합해가지고 우리 거기 왔다 갔다 전도대 참석하는 거죠. 거의 10일이거든요. 아,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교회 비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틀만 제가 가르치고 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그러면 이틀만 가르치고서 그러고서 전도대에 참석하고 금방 바로 오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비행기표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택스만 내면 되니까 한 85불 정도만 내면 이제 비행기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건 구입을 했고 그런 중에 이제 선교비는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서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선교비를 또 마련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그 전에 제가 이영기 목사님, 이영기 선교사님 그 책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어느 자매가 선교를 가는데 선교비가 없어서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자매가 나중에 그 선교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랬었는데 저에게도 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철두철미하게 사실 무력해요. 자기 자신과부터 밑바닥입니다. 자신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도울 수단이 없는 자들을 즐거이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자신감을 상실 또는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내가 내려놓으시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자신의 자신감의 한계를 처절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 새로운 차원의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시길 간구합니다. 자신의 놀라운 잠재력이 개발됨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아성을 허물고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을 도와주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남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도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자신감을 내려놓으시며 솔직히 고백하십시다. 딱 두 마디 말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하나님, 저 혼자 제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상의 빛교회, 우리 교회만의 능력으로 스스로 세워져 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